어디서든지. 예, 상당히 수준들이 높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이 정말 이 시작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침이 더 중요하죠.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년의 고생보다는 노년에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초년의 초년에 잘 살았는데, 뭐 시집도 잘 가고 뭐 잘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삶이 안 돼서 뿌리면 그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대개 이제 젊었을 때, 어때? 젊었을 때는 뭐 건강하고, 뭐 막 의욕 있고, 이렇게,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이때는 또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열심으로 이제 막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또 나름대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야말로 노년에 가가지고 뭔가 정말 그런 힘이 엎드러지고 뭔가 이제 어떤 자기 계획도 잘 이루어지고 않았을 때에 그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계에서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지금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왜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출발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시작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의 일생 과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하게 잘 받아가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육 간의 삶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살죠. 사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심 속에서 가요.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이렇게 받아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은혜를 지속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점점 좋아지게 되며 우리 결국 마침은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조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요. 막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가면,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자꾸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렇게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 뭐지요? 쏙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냥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믿음의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히 잘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없어요.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요. 자랍니다. 자꾸 조금씩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진다고요. 분별력이 생겨져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랑 구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이 생명이 있어요. 그 자식은 분명히 자랍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점점 자라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력이 생겨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고 내가 그래서 이 가정에 전 씨가 되고 이 씨가 되고 박 씨가 되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들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키운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또 다 하지 못하니까 학교에다가 보내서 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건강하게 몸만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지식도 잘하지요. 쭉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뭐예요? 점점 사랑구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또 이제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면서 점점 아주 여러 방면으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한 사람으로 이제 한 일원으로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때에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죠. 쭉 자라야 돼요.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제 양육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키운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육신의 자녀들 불신자들 자녀들 키우는 거와 거의 같은 수준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키운다고요. 자, 이건 굉장히 우리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자라야 되면 가정에서도 실패, 교회에서도 실패, 사회생활도 실패, 다 인생 실패해버려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로. 그래 나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10분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주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들도 복음이 잘못된 말씀을 들어서 잘못된 믿음이 세워지면 그 저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밝히고 이거를 명명백백하거든.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왜 이렇게 혼란하게 다른 길을 찾아서 가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안타깝게 이렇게 그들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정말 보통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점점 육체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다 100%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육체로 가고 있어요. 육신으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옛사람이 더 강해져가는 이런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쏟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지금. 속는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근데 이 사단이 배후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쏟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지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뜨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예. 정말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그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 시작해서 우리 일생을 마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쫓기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육체로 마친다는 건, 육체에 맞춰간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요, 주어진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삶의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 주어진 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판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계속 속아서 결국은 육체의 삶으로 마치는데, 그 육신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삶 자체가 사망의 삶이라니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육체로 가면 거기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계속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셔요. 아멘.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의 종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로 살고 있는지 어디에 묶여 살고 있는지를 자꾸 보게 해서 내 실상을 보게 해서 이게 사망이요 저주의 삶인 것을 알게 해서 이것을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지금 지금까지 되어진 것,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 항상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옮겨지는 이 과정을 가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지금 살아가는 삶, 내 생각 드러내고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의 세계 자꾸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을 죽게 하셔요. 내려놓게 하셔요. 내 육신의 세계를 자꾸 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삶을 딱 보니까 어때요? 내 삶을 딱 보니까 전부 이 육신의 끌기 붙잡고 여기서 뭔가 축복을 찾아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살았던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고백하죠?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성공한 줄 알고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부자고 아주 율법은 학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은혜로 알아갈수록에 아이고야 내가 정말 놓칠 뻔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육신의 것 붙잡고 살았네 이거. 여러분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여기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그냥 없어 싸버려질 것, 없어질 것 이것을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요. 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지고 있던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모든 살아온 행적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다 묻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훌륭하게 살았다면 역사에 좀 기록은 되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허상. 그림자. 영원히 존재하는 이걸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은 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보이고 있는 남편이 영원한 실상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 후에는요, 우리는 그 신랑 각시가 없어요. 다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아멘. 그건 다른 체제의 세계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실상,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진짜 신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진짜 영원한 세계, 여기 참이라고요. 여기 진짜예요. 아멘. 그 예수님 그랬어요. 진실로 정말 이 세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여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세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세계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되지 보세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의 삶에 이걸 붙잡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하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게 당연하다니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요. 내 생명도 내가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세상 북이 다 쌓아놓은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니까. 내려놓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 엄청 모아놨어. 농사를 엄청 잘 지어놨어요. 사업자를 돈 많이 모아놨어요. 은행마다 그냥 돈을 가득가득 넣어놨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이제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까지 내가 지금 수고해서 준비해 놓은 것,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한 자들이 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인색하면서 자기 일에는 이렇게 부여한 거야. 쌓아놓고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요,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계가 틀립니다. 이 세계가 틀려요.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좀 잘 받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겠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이, 제 소원은 지금 어떤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 어떤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좀 되어지면 우쭐대고, 좀 목이 힘주고 자랑하고, 좀 안 되어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정말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고, 연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은혜도 잘 받아서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고, 그래도 정말 겸손하게, 우쭐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냐고,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거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정말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하여튼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냥 바로 비춰버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그래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그렇다고요. 그제도 이제 그 모임 속에서 교회들 얘기 쭉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계속 듣기만 하다가 너무 갑갑하고 자꾸 뭘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 갑갑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있었어요. 주여 그러면서 이따가 물어보길래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다.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갈급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전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미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글피달 막 다툼이 일어나고요. 짜증나니까 실제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잘 된 건 없지.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을 잘하면 막 좋은 대학교도 막 수능 시험도 막 잘 봐주고 막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막 좀 할 말도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지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뭐 직장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10년 신앙생활이나 20년 생활이나 교인들 다 보니까 맨날 그냥 그렇거든. 짜증나지 사실은.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걸 뭐 방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많은 이렇게 가정을 좀 거쳐오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이 복음의 비밀을 영적 비밀을 좀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려서 그렇겠죠. 슬며시 뒤로 가고 슬며시 가고 슬며시 눈 감고 안 듣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안에 속이 좀 상하더라고. 그래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드냐. 내가 사실은 뭐 친교 이전에 지금 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좀 하시는 일을 좀 나타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살아가는 그 동기들 하고 같이 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게 왜 이러냐 육신적인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금세 이게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가 회복을 하고 우리 삶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한 게 지금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속는데 뭐 어디 속냐면 당연한 육신의 세계, 육신의 삶에 그대로 옛사람의 그 삶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맴들고 살아가면서 쏙는 거예요. 맨날 되고 안 되고 전부 선악의 기준, 자기 모든 이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안 되어지고 고난의 삶이 오면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의 세계를 모르면 잘 되어도 속고 안 되어도 속는 거예요. 참 그냥 육신의 모든 삶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도 부자 된 것 때문에 속고요. 부자가 안 돼서 사업이 망하면 망한 것 때문에 속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속고 육신의 질병은 질병 오는 대로 속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육신의 삶에 전부 다 속아버려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지면 딴짓하고 돈 많이 벌면 딴짓하고 안 그래요? 삶에 안 되어지고 망하게 되면 여기에 한탄 근심.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 그 당연한 삶이에요.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이제 성도들 하나님 뭐래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하죠. 정말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위로의 말도 하고 하지만 그게 뭐 위로한다고 되나요?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삶의 문제가 왔을 때에
왔을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의 아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예.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이는 육신의 세계,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전부 다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잘 보세요. 부부 간에도 못 넘어서잖아요. 옛날. 예? 가정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것이지 못 넘어서요. 모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면, 예,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 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와 사단에 속해 있는 이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다 속아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다 믿으면 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순간순간, 예,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 속에 금세 속아 들어가요. 예, 어떤 것든지 육신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칭찬을 해줬다 합시다. 예.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 금세 마음이 좋아.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뭐 그딴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세, 예,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설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진짜로 곱게 늙으셨네요. 아, 동안이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고우세요? 그러면 기분이 싹 좋아요. 에이, 뭐 늙었어. 주름살 많이 꼈잖아.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아이고, 고생 많았나 봅니다. 예. 며느리가 속색이세요? 아들들이 속색이세요? 왜 이렇게 바싹 늙었어요? 그러면 인정은 되긴 되지만 상처가 돼. 상처가 돼. 집에 가서 이불 뒤집고 끙 앓는 거야. 남의 며느리들은, 남의 자식들은 용돈도 많이 준다던데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입고 속상하게 하나 이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래요. 우리가 말 하나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 예. 제가 제 집 얘기 또 할게요. 우리 사람 보고 할매 이라봐 그러면, 예, 제가 그렇게 놀리를 하고 그런가 이제 할매라 그러면, 예, 할매는 아니다 아줌마다 이러네요 또. 그건 나면 그래요. 우리 아내는, 예, 내가 보면 아직 예, 너무, 예, 이렇게 안 늙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럼 내가 얘기했지. 할매는 할매잖아. 손자가 몇인데. 예. 이러면서 우리가 농담을 해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잖아요.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서잖아요. 거기 살을 맞대고서 부부지간에도 잘 못 넘어선다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게. 그게 무슨 실상의 세계를 아는 거냐고. 깨달아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삶에 혼란한지 혼돈한지 몰라요. 1차적으로 지금 처음 보이는 육신의 세계, 지금 내 삶의 내 가정 속에 나타난 현상에 전부 다 속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속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지는 게 속고 안 되면 안 되지는 게 다 속아요. 근데 속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어둠이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잡혀버리면은요, 원망, 불평,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까지, 교회까지 막불평하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아니, 지옥생활이죠. 너무 실상의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오늘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저는 저희된 거 아니라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좀 듣거든요. 계속 말씀 들어요. 얼마만큼 우리 육신으로 사는지 몰라요. 육신으로. 얼마나 육신의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순간에 그냥 섭섭했다가도 막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축복이 뭐냐면, 지금 여기 영적인 사실을, 우리의 지금 모습을 정확히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축복이 줄 못하세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지난 시간에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쏙 키워서 누가 너를 꿰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쏟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은혜를 잘 쏟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도 너희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인도받는 이런 축복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잘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자꾸 쏟기는 인생을 가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우리가 심상히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아멘. 좀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전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이제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1차적인 실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쏟는 게 어디서 많이 쏟아요? 정리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쏟는다고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단은 역사를 하는데 아주 소절이 높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속았죠?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구약 성경만 아니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율법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더 완벽해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살인은 어때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살인자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풀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어떻게 풀었어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손 들어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라니까. 구약 시대에 간음 뭐예요? 남자 여자가 잠자를 하면 간음죄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 품게 되면 이미 간음죄예요. 돌 다 맞아야 돼. 돌 안 맞을 사람은 나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간음 현장에서 걸린 간음한 죄인을 갖다가 돌로 다 쳐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들을 쫙 드러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간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졸다가 또 다 간음했다네. 연애 빅교는 또 이렇게 또 가서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졸다가 그렇게 듣고 은혜 빅교 성도는 다 간음했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뭐예요? 이미 마음에 음란한 마음 품었다. 다 간음죄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깨달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의는 정말 똥걸레라 그랬죠. 걸레 같은 존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남도 미워하던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죄악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영적인 실상. 우리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다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왜?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무섭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사단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잡혀버리면 이 개인 인생, 가정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쏙 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뭐가 조금 되어진 거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정도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축복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율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의 그것은 정말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생애 전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되지 않은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주님 위에 있어.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 인도받지 못해요. 그러면 점점 육체로 가겠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너. 머리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내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은 결과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어때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하든지 자랑하든지 하나는 낭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사는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사는 인생은 뭐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되어져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 안 되어져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신앙들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죽게 하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계속 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십자가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지금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죽고 사는 과정을 가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길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축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신 구원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나가잖아요. 계속 이루어나가잖아요. 계속 이루어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지금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건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우리가 지금 보고 결과까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 길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마치 그 모든 일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결론까지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100년 이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계속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왜 실패해요?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저 육신적으로 옛날 옛사람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하는 것도 뭐냐면 옛날 육신에 자기 하던 그 식으로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요. 그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실제로 그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애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세요. 그 말씀으로 다 잘못하면 속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죄인들이 칭의, 우리가 이제는 너희는 예수 믿는 말냐마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땅 쳐줬다. 이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준다 그랬어요. 칭의. 저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잘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바꾸는 요 과정, 배경을 바꾸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집중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볼 때는, 10이라고, 설교를 10이라고 얘기할 때에 한 8 정도는 우리 옛사람이 배경, 지금 여기 사는 우리를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산호 세워져 가면 갈수록 순종의 삶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순종의 삶을 이거는 율법이니까 하지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살아가면서 뭐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낙마하지 말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율법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인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가 되어졌어도 이게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이거 가지고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요. 정말 너무너무 성도들이 많이 속히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속힙니까? 이거 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계속 들은 얘기예요. 너무 신비 위주, 축복 위주로 가고 있다고 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성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전부 이게 육신적으로 간 거예요. 율법주의도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고 신비주의도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고 기복주의도 육체로 가는 것이고 뭐 신비주의 하니까 그게 신령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게 전부 육신적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고요? 보시라고요. 또 얘기를 할게요. 기적을 나타낸다고. 기적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어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신비한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축복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아멘. 기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축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신비한 역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 기적이 막 나타나면 와 기적 나타나 여기 쏠린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하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막 하고 그런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나타난 기적에 다 속는 거예요. 기적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곤고함이 있어요. 질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기적을 찾아서 역사 일어나는 데 가서 기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어났다 합시다. 일어났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됐는데 복음 모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모르면 그 말짱 그걸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로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금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뭘 내려줬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고요. 그 만나가 누구예요?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제가 주일날 새벽에 지금 주기도문 강의를 쭉 했는데, 주기도문 강의를 했어요. 오늘은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그냥 전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참, 웬일인지 몰라. 하여튼 간에. 내가 볼 때는 진짜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세계를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상해.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래요. 거기에서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시고 그러죠. 그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그게요, 우리 필요한 양식, 혹은 내일의 양식, 육신에 필요한 그 양식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근데 6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랬다가 그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만나가 펄펄 내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또 그냥 그 만나에 욕심내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반석에서. 예?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석을 치니까 이 바위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막 터져가지고 생수가 터졌습니다. 놀래지도 않지만 하여튼 생수가 막 터져가지고 콸콸콸 나와가지고 요만큼 찌끔찌끔 나와가지고 한두 사람을 먹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이 그냥 풍성하게 그 생수를 먹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아멘. 기적에 자꾸만, 자꾸 육신에 그냥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종들이 성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육신 잘 되고 뭐 그냥 만사 형통 막 축복 막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만사 형통은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신 속에서 보는 사람이 만사 형통의 삶이에요. 아멘.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이 만사 형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백세는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바쳐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악한 거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윤리 도덕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문에 모든 걸 주관하셔요.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요. 순간순간 육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가도 순간순간 상처받았다가도 순간순간 염려되었다가도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과정이 점점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은 기쁨과 보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줄 믿으세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그런 얼굴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조금씩 찔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막 설교하는 목사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그냥 제대로 안 뜨고 가재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 개의치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데서 상당히 자유합니다. 옛날엔 제가 자는 거 주무시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해가지고라도 눈을 뜨게 만들고 막 만들려고 그러고 막 소리도 크게 크게 냈다가 어떤 때는 막 이것도 쳐봤다가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아니야.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말씀은 계속 복음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체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을 셔서 가면 갈수록 와, 이런 새가 있었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 높여서 그렇게 설교하셨군요.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찬찬해도 됩니다. 이렇게 내와야 돼. 그런 성도들 저희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한 생활을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 또 다 뒤로 듣다가 자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